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초등학교 운동회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한 아이가 이제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앞을 향해서 선생님이 준비 땅 하는 총소리를 이렇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앞을 향해서 탁 달려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달렸기 때문에. 거꾸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빨리 달리는 것보다 어디로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도 탈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 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지만은 그 중에 또 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마와 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도마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주인 줄 알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시고 종합적으로 나타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할 것인가? 정말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다. 이러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7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가 자기들도 그래 그러면 나도 가겠소 이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시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물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잡는 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마도 밤 9시나 10시나 이 정도 갔다고 쳐도 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7시간이나 8시간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그 8시간이나 7시간이나 9시간이나 그 시간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아마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면 아마 물고기 좀 잡았을지도 몰라요.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 안 잡기가, 이분들은 최고의 어부들인데 고기가 안 잡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무슨 일을 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황당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은 고기 잡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히 아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 빈 그물, 빈 마음으로 이들은 바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빈 그물이 되고 빈 손이 되고 텅 빈 삶이 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빈손으로 남게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걷는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책도 나온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운동의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건강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그 운동도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시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여러분,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깡패들이죠. 그 건강 가지고 그 발에 힘이 세니까 그 발로 남을 차죠. 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건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되고 건강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열심히 우리는 물질을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있어야 뭔가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좀 충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좀 형통함을 누리고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빈손, 빈 그물,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재벌이 나와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재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창고를 크게 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막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재벌의 목숨을 걷어 가신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자기 것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빈 그물이에요. 빈 껍데기 이 황량함만 남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비트코인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1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평생 벌어도 아마 이 돈을 못 벌 거예요. 1조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그걸 뭐 1조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그 1조를 벌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과성을 다했을까요? 그냥 저절로 1조가 자기한테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빈손, 빈 그물, 빈 껍데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은 빈손으로 끝난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는 얼마나 열정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도록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빈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 열심히 했던 이것은 뭐예요? 다 빈 껍데기였어요.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저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몸부림쳤는데 그 이야기는 1000년, 2000년이 넘어서 오늘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것은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빈 그물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자, 그 뒤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자,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빈 그물이다. 예수님 없이 열정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이 장날 같을 때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벌써 통통통통통통 뭐가 옵니까? 경운기 저 장날에는 4시쯤 돼도 저기 나와요.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켜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한평생 수고한 사람의 결과는 빈 그물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 그물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물고기가 많아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기까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밤새도록 실패했거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다시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고기 잡는 비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빈 그물, 빈 손, 빈 껍데기가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외로운 마음, 우리의 쓸쓸한 마음, 우리의 이 모든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다 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난 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 읽었다면서요. 누가복음 5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5장에도 그 밤새도록 4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도 웬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평생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죠. 희한하다. 왜 고기가 안 잡히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자, 누가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오셔서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때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랍비고 스승이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이런 분임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2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얼마나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153마리도 더 잡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사건을 2번이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진리를 주고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리에 의지하여서, 성경에 의지하여서
진리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물이 찢어지면 그 고기들이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빈손이 되고 빈 그물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느니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을 모델로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뭐 그 좋은 재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는 다 그냥 자기 친척한테 다 맡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광야, 뱀들이 우글거리고 맹수들도 나타나고 도적대도 있는 그 광야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막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갈을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잘못된 그 풍습들을 또 용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낭패를 당하였지만 깨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편식이 없이 따라합시다. 편식이 없이 말씀을 받자. 자, 편식은 뭡니까? 그냥 내가 싫어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골라가지고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영국 런던이 다 울었다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 장례식에 막 수천 명이 운집을 했던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겨울인데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정도 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에 들어가니까 한 집사님들만 너댓 명 이렇게 와서 있고 그 가까운 교회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담임 목사님도 못 왔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막 옆으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선임자야.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는 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이제 성경을 이사야서를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자기도 그 이사야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야, 그 청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이 집사님이 단지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들려왔습니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순간에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이사야서가 뭔지도 모르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편식이 없어야 돼. 누가 설교하든지, 구약 인도자가 설교하든지,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자.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존재이고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거 아시죠?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이 후퇴할 수 있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향해서,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기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말씀을 잘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 말씀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이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살지 않고 환한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